2021년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같이 한 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옆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시온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몇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열왕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이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아람의 왕을 이제 죽이고 이제 그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주종 관계 속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블레셀에게 찾아가서 그 주종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한 그런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고 또 연합국으로서의 하나가 되고 또 조공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아하스 왕이 본 것은 뭐냐면 아수르의 제단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하스 왕의 입장에 굉장히 흡족한 아름다운 제단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수르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신에게 드리는 바로 그런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어떤 아무리 주종 관계를 할지라도 내정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어떤 통치 방향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제단을 부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우상의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지은다는 것은 사실 아수르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떡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바로 솔로몬, 그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이 아무리 오래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이방 신전에 있었던 산당에 비해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선조인 솔로몬, 다윗 때 그것이 지어진 것인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이방 신전의 제단의 모양으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제국의 어떤 모습들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그의 눈에는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낡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의 아름다운 외형적인 모습에 그 제단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영원한 연합군의 관계, 연합국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이럼 지금은 느껴질지 모르나 다음 왕으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거의 유다가 멸망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강력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아는 결국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공을 이미 바쳤고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될 때 나라는 더 어려워지게 된 것. 그가 결국 아들에게 남겨준 것은 연약한 국가의 모습,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떠나가게 돼버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과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아무리 광야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언약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길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력한 이방 나라가 아름답게 보이고 전쟁의 승리에서 기쁨에 취해 있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손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사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평강 있기를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시간에 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어리석게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천의 길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곧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믿음에 나오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새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로 돌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감사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또 토요일입니다.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